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말인즉슨 창조한 자의 피조물은 창조한 자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꾸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들음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이죠. 정은 뭐예요? 감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멸망받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머리가 커져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본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칭의 전에 중생이 먼저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장로교 안에서는 칭의 전에 중생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텐데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예배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갈수록 커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의지잖아요. 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씀을 덜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세워진 교회들의 특징은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 간에도 뭔가 약간의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그렇죠? 저들과는 아예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과는 우리가 그래도 다르지 않냐, 먼저 된 자들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는 자들은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 죄인, 이만큼 죄인, 이만큼 죄인,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선물 주셔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은혜 가운데 있냐면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소유하기 이전의 성도들은요, 모두 다 1절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표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표준이 뭐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결국 허물이라는 것은 관계적 측면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탈하게 된 거예요.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 허물이나 죄나 같은 말이거든요. 강조하는 거죠. 인간은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요, 소외되었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죽은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 또한 다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이 시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굴 말하죠? 사단을 말하죠. 이것을요, 뭐 공간적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요, 그런 신화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요, 다 이 성경의 문맥이 중요해요. 앞뒤의 그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세상을 다 자기 주권 가지고 다 잡고 왕노릇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지배력을 말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그 의식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사단은요, 제한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디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요, 결국 제한적이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우린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모두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합니다. 구원받기 이전 상태는 다 1절로 3절의 상태였어요. 근데 4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죠. 완료입니다. 완료.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뭐예요? 과거에 이미 완성된 것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행하실 그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시고 자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이 일을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들을 이미 이루신 것이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늘 영광을 바라는 그런 영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너무나도 확고하고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확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잖아요.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하나 되기 위한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성도는 부활과 승천 및 하늘 보좌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변화돼 가다가도요, 어느 순간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그럼 우리는 실망하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근원은,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구원의 그 근거요 원인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된 구원이 있으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보다 삶이 더 깨끗하고 더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러나 인간의 공로가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관계 없다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유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 열매로서 그 믿음의 진실함과 성숙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은혜 받은 자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린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그것을 놓쳤다니까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 이 일 또한, 이 선한 일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바라셨던 일, 마땅히 행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짐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요, 이 은혜 안에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함이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성도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요, 무엇보다 무엇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11절로 18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이방인들과 같이 아무 소망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15장 27절 보면은 예수님도 개처럼 취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취급을 당하던 자들이었죠. 근데 그러한 자들이, 우리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13절로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을 말하죠. 너희가, 아니구나, 13절에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그 담의 역할을 하던 율법을 누구로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폐하셨다는 것은 의식에 치우친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동일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은요, 원수같이 지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1.5m 두께였다고 하잖아요. 그거 딱 해놓고요, 여기 넘어오면 바로 죽인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도 화평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한 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18절에 보면은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이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다 같이 화평을 전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심 또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받아들이시는 성부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완전한 사역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나 모두 하나 돼서 모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성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19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는 언약밖에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고요, 그랬던 이방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권속은 무엇을 말해요? 가족을 말하잖아요. 왜 가족일까요? 우리가 육체의 부모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가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과도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이 구약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그 선지자 직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은 목사와 이렇게 하다 선지자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각 건물마다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했죠. 이 모퉁이 돌은 이제 건물 기둥과 기둥, 그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에는 그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이제 그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도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죠.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그 성전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육체를 허무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성전 건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건물의 재료는요 바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서 숨쉬는 그런 유기체로서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성장해서 성전이 된다는 것. 성전은 거룩한 성소죠.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수평적인 우리 성도들과의 그 화평을 이루어서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자라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완전한 주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고, 교회라는 구속의 공동체를 통해서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된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정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